아빠의 서랍이라는 작은 이야기가 글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아이들이 이제 밤에 아빠의 책상 서랍을 몰래 열어보게 됩니다. 어떤 아이가 열어보니까 아빠의 서랍 속에서 음란물이 나온 겁니다. 청소년이니까 학교에 와서 친구들에게 막 떠들었어요. 자랑했어요. 내가 아빠 서랍을 열어봤더니 서랍에서 음란물이 나왔다고 낄낄대고 웃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궁금했겠죠. 도대체 우리 아빠의 서랍에는 뭐가 있을까? 아이들이 이제 보니까 뭐 이상한 것들이 막 나온 거예요. 학교 와서 막 떠들어댑니다. 근데 이 글을 쓴 아이가 자기도 이제 궁금한 거죠. 도대체 우리 아빠의 서랍에는 뭐가 있을까? 어느 날 아빠가 좀 늦게 퇴근을 했습니다. 몰래 아빠 방에 들어가서 책상 서랍을 열어봅니다. 본인의 기대와는 달리 아빠의 책상 서랍에서 기도 수첩이 나온 겁니다. 자기와 자기 동생을 위해서 아빠가 빼곡히 기도 제목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걸 읽다 보니까 우리 아들들이 장래 이런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빠의 기도문을 읽는데 중간중간 마른 눈물 자국이 있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아빠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눈물 자국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감동을 먹은 거예요. 와, 우리 아빠는 책상 서랍에 음란물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 수첩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적어놓고 기도하는 우리 아빠, 나도 자라나면 우리 아빠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 아빠처럼 좋은 아빠가 돼야지,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아빠를 두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요? 좋은 아빠를 두고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아빠를 둔 자녀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빠, 아버지, 나를 부탁드립니다. 나를 부탁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를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우리 믿음이 왜 성장하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모르니까 우리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필요와 어떤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쭉 살펴보니까 저에게도 너무 좋은 아버지가 계셨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6남매 중에 막내다 보니까 아버지가 늘 저를 칭찬해 주시고, 너는 훌륭한 사람 될 거야, 내가 용 꿈을 꾸고 너를 낳았다, 이러시면서 사람들이 막 박수치는 꿈을 꿨대요. 그러면서 너는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말씀을 늘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어느 정도 각인이 돼가지고 그렇지,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좋은 사람이 돼야지, 그런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가 어떤 말을 해주느냐, 부모의 영향력이 그 아이의,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되게 보면은 이 성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가끔 있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어렸을 때 가정 형편, 가정 환경 때문에 그래요. 좋은 부모를 둔 자녀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저는 또 좋은 선생님들도 좀 만났습니다. 제가 마지막 논문을 쓸 때 세계적인 신학학자였습니다. 그분 밑에서 요한계시록 논문을 썼어요. 잘 썼다고 추천서도 써줬습니다. 책으로 출판도 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좋은 선생님도 좋은 하나님이 저에게는 붙여주셨습니다. 또 부목사 때 목회를 하면서 좋은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웠어요. 그 목사님은 늘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행정목사로 일을 할 때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목사님 독대해서 보고드리고 또 지도받고 그런 이 일들을 늘 했었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박 목사, 나도 안 좋은 점이 있으니까 안 좋은 건 배우지 말고
나에게 있어서 좋은 것만 배워. 와, 그 훌륭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게 있어서 좋은 것만 배웠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좋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스승도, 좋은 교회도, 좋은 목사도 만나게 해주십니다. 저는 우리 익산에 와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좋은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16분 시무 장로님들 계시는데 얼마나 많이 도와주시는지 몰라요. 목사가 일하고 하려는 것들 다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좋은 교인들과 함께 우리 익산을 복음화하고 민족을 복음화하고 세계 열방을 복음화하겠다는 이 꿈, 우리 교회가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겠다는 꿈, 함께 꿈꾸고 있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저는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교회를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교회 주신 줄을 믿으십니까? 이쪽은 아멘이 없으시네.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교회를 주신 것,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교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이 이 영적인 분이라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분의 백성이요, 양이요, 신부요, 포도나무요, 포도나무의 가지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표상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아버지는 보호자예요.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들이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생선 달라 그러는데 뱀 줄 사람이, 그런 아빠가 있느냐? 이 말씀은 원래 부정 의문문으로 쓰였습니다. 부정 의문문. 왜 이렇게 썼냐면요, 뭐뭐하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주지 않으시겠느냐? 이 부정 의문문이에요. 이 부정 의문문으로 쓰신 이유는 뭐냐면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이런 부정의 부정이 되면은 강한 긍정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는 너무 좋으신 분인데 하물며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아빠도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가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강한 긍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정 의문문을 여기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11절과 같이 하늘의 아버지는 땅의 아버지보다 훨씬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도 좋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더 좋은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아빠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좋으신 아빠가 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미국의 세크라멘토라는 곳에 감옥이 있습니다. 교도소가 있는데 이 교도소에 아주 흉악범이 잡혀 들어왔어요. 강도짓도 했습니다. 살인도 했습니다. 마약 복용자였습니다. 이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는데 정말 악한 아빠였죠. 남편 노릇 했겠습니까? 아빠 노릇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도소에 이 편지가 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외동딸이 콩팥이 특이 체질이라 하나밖에 없어요. 콩팥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콩팥에 문제가 생겨서 죽어가는 거예요, 딸이. 근데 이 아빠가, 감옥에 있는 이 악한 아빠지만 자기가 콩팥을 하나 떼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딸이 특이 체질은 누구 체질을 닮았냐면 아빠를 닮은 거예요.
아빠도 콩팥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도 하나밖에 없는 콩팥을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떼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의 아버지는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악한 아빠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가 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주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염려는 인생의 인간에게서 가장 큰 적이에요.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염려하지 마. 염려는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라고. 지난주에 배우셨죠. 그 염려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7장에 들어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러면 염려를 안 하려면은, 염려하지 마. 염려 안 할래. 그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죠. 염려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7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도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염려의 백신입니다. 기도는 염려의 백신이에요. 우리 코로나 백신 거의 다 맞으셨잖아요. 백신 맞고 더 아파. 어떤 분은 백신 안 맞고도 안 걸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백신 3번 맞고 막 2번, 3번 맞았는데 코로나 걸려. 그 백신에 좀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는 염려의 백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염려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염려의 백신입니다. 기도하면 염려가 조용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도를 그만두면 염려가 발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 안 하기와 기도하기는 병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를 안 하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는 잘 안 하고 자꾸 염려만 하는 거예요. 염려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만 쪽쪽 빠져. 염려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염려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똑같은 말씀을 3번 반복했습니다. 이 헬라 문학에 있어서 2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법이에요. 강조법. 3번, 트리플, 3번 강조하는 건 최상의 강조점이에요. 최상의 강조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 그리고 이 동사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헬라어에 있어서 현재형은 현재 진행형으로 번역해야 돼요. ing로 번역해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라고요? 한 번만 구하고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한두 번 기도하고 그냥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안 계신가 봐요,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디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언제까지요? 응답받을 때까지.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현재 진행형으로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게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응답을 주실 분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걸 좀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다. 요한복음 16장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두루뭉술하게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뭐 기도해도 우리 마음으로만 생각해도 아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요즘 국회의원들 정말 뉴스 보기 싫어요. 아유, 이렇게 잘 싸우는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도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국회의원들 여당 야당 맨날 싸우는데 하나님, 그 마음속에 싸움의 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합치하고 의견을 모아서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수학을 잘 못해, 하나님 우리 아이 수학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지만 좀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수학 점수가 조금 안 좋은데 수학 점수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올라가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열정과 열심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구체적으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의로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게 하게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저녁 먹으면서 우리 딸에게 너는 어떤 남자를 구하길 배필로 원하느냐? 잘생긴 남자 한번 또 뭐 아들들에게 뭐라고 하면 예쁜 여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 잘생기고 예쁜 사람도 좋지만은 내가 보니까 첫 번째는 성격이야, 성격. 그런 믿음. 거기에 잘생긴 남자도 해. 좀 구체적으로 배우자를 위한 기도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여러 상황들을 보니까 이 아내가 착해야 되겠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착한 여자 주세요. 그랬더니 순진한 사람이 왔어요. 성은 안씨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공동 연구를 했는데 불임 환자들, 요즘엔 불임 환자들이 참 많잖아요.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중보 기도팀을 붙여줬어요. 한 그룹에게는 기도팀이 없었습니다. 10개월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중보 기도해준 이 팀이 기도하지 않은 팀보다 2배 이상의 임신율이 아이를 출생하게 됐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와 국가를 위한 금식 기도 릴레이 기도 팀이 있습니다. 주보 뒷면에 나와 있죠. 매 끼마다 릴레이로 금식 기도하는 분들,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성장하고 목사도 건강하게 목회를 잘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는 금식 기도 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미국의 어떤 심장병 전문의는 심장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처방을 내렸답니다. 하루에 꼭 3번씩 기도하세요. 당신의 질병을 위해서 하루에 꼭 3번씩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냥 뭐 하나님 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좀 기도하세요.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잊어버리니까 두 번째로 기도 제목을 꼼꼼히 적고 기도하는 겁니다. 적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추상적으로 기도해요. 또 잊어버려요. 잘 잊어버립니다. 기도문을 적어보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11월 달이 되면 다니엘 우리 기도회가 시작되죠. 3주간 다니엘 기도 이제 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는 이제 기도 카드를 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요. 보면서 제가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카드를 다시 한번 꺼내서 봤습니다. 봤더니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많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적어놓고 까먹을 수도 있어요. 적어서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수년간 해왔는데, 이 제자 훈련하면서 여자분들이 좀 많이 받으시죠. 그 여자분들 중에서 이제 불임 가정들이 몇 가정이 있었어요. 한 10년,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아이가 없는 가정. 그래서 적었습니다. 기도 제목 카드를 적고 제자 훈련 받을 때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제자 훈련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집사님 가정에 아들을 줬어요. 10년 만에 낳은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줬습니다. 그 다음에 딸도 주셨어요. 와, 적어서 계속적으로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자녀를 주셨어요. 또 한 가정,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을 또 했는데, 이 가정은 남편이 안과 의사였습니다. 이 가정도 10년 이상 자녀가 없었어요. 또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급하셨는지 제자 훈련 끝나기 전에 아들 쌍둥이를 주셨어요. 아들 쌍둥이를. 그래서 제가 돌 때 가서 예배 드리러 갔더니만, 아이고 목사님 기도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 기도 제목이 또 있어요. 뭡니까? 둘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고. 잘 키울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세 번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서 6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니엘,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용하셨어요. 시간을 정해놓는 것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가서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사건이 있는데 정한 기도 시간에 올라갔었어요. 사도행전 3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네,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그분이지만 예수님이 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새벽 기도.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새벽 기도예요. 젊었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누가 불평했대요. 아니 도대체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친구 목사님 대답을 했습니다. 누구긴 누구야,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네, 새벽 밝기도 전에 예수님은 그렇게 피곤하신데도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될 때, 정한 시간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새벽 아니라도 기도하면 되지.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정한 새벽 기도 시간에 안 하면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은요 새벽 기도 진짜 잘했었어요. 옛날에는. 요즘에 우리 중직자들은 잠이 많은가 봐. 우리나라는 이 밤문화가 너무 발달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7년 살아봤는데요, 미국이나 영국 쪽에서는 저녁 한 7시, 8시 되면 조용해요. 집으로 많이 돌아가요. 여러분들 영화에서나 막 이렇게 화려하죠? 대부분 다 일찍 집에 갑니다. 우리나라는 밤문화가 발달했어가지고 늦게까지 안 자고 텔레비전 보고, 아이들은 게임하고 새벽 1시, 2시까지 잠을 안 자고. 우리나라는 밤문화가 너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늦게 자다 보니까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거죠.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언제?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끊임없는 기도의 결과는 뭘까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 그 좋은 게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좋은 거는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이, 이게 좋은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분의 통치하심,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보호하심. 당신이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시다면 당신은 정말 너무 바쁩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는 사람은 정말 너무 바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필요성을 아시기 때문에 늘 깨어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물며 연약한 우리들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염려가 사라지는 제일 좋은 방법 뭐라고요? 기도하십시오. 그분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록해 가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좋으신 아빠,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아버지를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 나를 부탁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